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9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또 자유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원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신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담대로 나옵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의 나오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모두가 성령을 위해 예수를 주셨다는 일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높은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는 감사하나 얼마든지 참자들이 찾아오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자가 다 이기해 주시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기가 이기게 하시는 복결자가 다 이기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여주시고 그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신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살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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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죄악에 있던 흑암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구원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환이 떠나가고 참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가면 내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평강 가운데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세 무궁토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각 처소소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별을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부터 2022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아났는데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어찌 됨인고 라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니 너무나 기이하고 놀랄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계속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모든 사람을 모든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자녀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천사에게 대답하는 것인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게 되면 나는 계집종이요 빛이 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냥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마리아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지금 처녀입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정혼한 처녀입니다. 이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 임신을 했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서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고 하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상만 보고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냥 부정하다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순수하며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이 되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에 제비가 뽑혀서 들어가는데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들어가면 거기에서 적사해서 죽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엄중한 하나님의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분향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 향단 우편에 서 있으니 사가랴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부정을 타서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서 제사장의 발에 묶인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향하는 사람이 부정을 타게 되면
거기선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가랴도 두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대를 잇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이미 들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소원을 다 접었습니다. 소망을 다 접었습니다. 희망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서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요한인데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되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믿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말이나 모든 사물들은 그냥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냥 희지부지해지고 없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현실적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은 말 안 한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글은 왔다가 사라지고 허무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풀과 같을지라도 영원히 서게 되는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서 3장 7절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외에 이 첫 여인 하와는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혹시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그의 의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뱀의 게임을 받아서 이 선악과 과실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또 아담에게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자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말씀에 내게 오시더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처럼 사망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나실 때에 로마 시대 때에 아구스도가 명을 열어서 다 호적을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여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이 생명의 나이, 기대 수명이 얼마나 낮았냐면은 여러분 기대 수명이 45세, 50세, 55세가 기대 수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바로 거의 9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0세까지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마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45세, 50세 되면은 다 할아버지요 늙어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너무나 낮아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나이가 줄었겠습니까? 죄를 짓고 정말 쾌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참욕 가운데 살다 보니 그렇게 수명이 줄은 것입니다. 육체의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가 바로 그러한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을 얻는 그 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수명도 기대 수명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 이하로 보면은 이 세상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쏘김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그 어떤 사람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올무에 갇혀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사람의 실존이요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요즘 산자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울철에 멧돼지 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멧돼지를 잡는 법이라고 소개시키면서, 여러분,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 틀을 짜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들을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은 밤에 멧돼지들이 새끼들을 끌고 와서 이 틀 주변을 도는데 멧돼지가 참으로 영리합니다. 냄새를 맡아도 그냥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른 식구들을 다 바깥에 내어놓고 한 녀석이 먼저 그 틀 속으로 싹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문이 이렇게 밀면은 틀의 문이, 올무의 문이 열리는데, 들어가고 나면서 이 문이 그냥 스르르 닫혀버립니다. 들어갈 때는 너무나 쉽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이걸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든 뭐든 이 멧돼지 떼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은 자연 이렇게 문이 닫혀므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곡식을 먹을 때는 참 자유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아도 나중에 다 먹고 뒤돌아서서 나가보려고 하면은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무가 꽉 막혀서 그 속에서 이리 쥐어받고 저리 쥐어받고 나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올무 속에 갇혀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한 사망으로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렸고 우리가 영혼에 가진 의가 마귀로부터 탈취함받아서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죄와 저주와 파멸과 그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무가 바깥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큰 힘으로 그것을 열어주어야 안에 갇힌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셔서 십자가의 대가를 주고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니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구육간에서 영원한 왕이신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무궁한 나라의 왕이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恩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치 떡을 떼어 먹는 것처럼 드시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뻐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마리아의 찬송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이 마리아와 같이 먹게 되면 참으로 큰 기쁨과 큰 자유와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의 찬송가에도 페니스 엔젤리쿠스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찬양이 천주교의 찬송가에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신 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에게 주여 주여 생명의 떡을 먹이어 주소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말씀 앞에서 나는 주여 비천한 종이오니 주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게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가게 되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큰 은혜가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모든 올무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신 성탄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기쁜 소식 감사에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저희들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잠시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옵시사. 악한 원수 마귀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님들 몸에서 질병아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것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바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원금 감사한금 선교회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립니다.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평강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복의 군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홀로 허명하여 주옵시사.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큰 복을 받고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